반갑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도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행하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했구나 후회했는데 지옥에 갔어요.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겁줘서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생에서만 있어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에 있는지 정말 점검해봐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지역이 아주 음탕한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연약성이 잘 나오죠. 차마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살아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낫지 않냐. 아이, 믿었겠지, 구원 받았겠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잘못을 뉘우치고도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가롯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롯 사람 유다 이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라는 말을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주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을 갖고도 이렇게 못 살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때 찬양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주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린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는요, 또 유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데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유다, 가롯 유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별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바나바처럼, 이런 얘기 들어야겠죠. 야, 가롯 유다처럼 살면 안 돼. 야, 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 가롯 유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고 예수님 옆에 다녔죠, 3년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거 같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불안해.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알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12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었어도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12 제자니까. 네,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구원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누가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야, 마귀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킨 거다. 가짜가 있을 수 있는. 오늘날 교회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채팅창 안에도 들어오신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6장 24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했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자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에 가면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불이 꺼지지 않아. 고통이 끝내고 싶어도 끝나질 않아.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죽을 뻔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계속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 말씀 계속 듣고 상담 듣고 개인적으로 또 해설 듣고 설명 듣고 개인 교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해 들었는데도 지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12제자와 함께 연보를 맡은 자로 예수님 곁에 있었냐? 12제자는 아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있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요. 신복들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보 주머니까지 맡고 있었어요. 돈 주머니까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0장 이전에는 계속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도 베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소외받은 계층, 잃어버린 어린 양들한테 가라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권능도 기적을 베푸시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어요.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나오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죠. 권능도 있고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받았었어요. 자, 10장 1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는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들. 이 예정론이라고 하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누가 구원받을 거라고는 예정이 안 돼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예정돼 있냐?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섬기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부르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민족을 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족 국가에서 온전한 나라 형태로 이제 갖추게 되죠. 이런 특별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누가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극단적인 예정론은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를 좋은 그릇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이 괜찮잖아요. 왜? 돈을 관리할 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큼 이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자기 탓이에요.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자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받았겠지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구원과 제자의 삶은, 제자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제자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이. 주님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진짜 구원을 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딱 이것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7장 21절 마태복음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내세우는 게 뭐였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세우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슨 권능을 하겠다고 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가룟 유다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분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교회에 교인 등록하고 침례 받고 교리문답하면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구원 안 받잖아요. 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면 뭐합니까? 교리문답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구원을 안 받고서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걸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오늘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로라니까 안수 집사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한테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그 말씀이 맡겨졌죠. 그래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저한테도 전도하는 분들이 전화 많이 와요. 어느 역에서 전도한다, 도와줘라, 어떻게 전도하면 좋냐, 무슨 내용으로 전도하면,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전도해 무조건. 그 왜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 선물이라도 나눠주고 교회 소개하는 거라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전도도 했어요. 근데 지옥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 전하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왜 전도하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전도한 거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그러죠. 야 사람 보러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러 다니지? 사람한테 실망하면 교회 안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면요. 전도 좀 하고요. 말씀 좋고 그러면요. 인간들은요. 다 그를 떠받들여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이분이 전도는 최고라고. 상담은 최고라고. 몇십 년 전도했다고 막.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헌금 보내고 잘못을 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죄를 져도 막 헌금 보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높여요. 그래가지고 저 캐톨릭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나라도 최근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머리에 너울을 다 썼어요. 다 여자들이 하얀 수건을 다 쓰고 있어요. 30년만 해도 떡과잔 뛸 때 다 머리에 수건 쓰고 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이냐면요. 여자의 머리를 가려서 남자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가면 말씀 전해. 난 저분 그냥 믿고 그냥 맡겨. 그냥 돈도 주고 뭐 다 주고 선물 주고 잘못했고 뭐 문제가 있어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고 본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을 높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우리나라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종파가. 사람 따르지 말라고요. 주님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캐톨릭에서 신부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분은 구원을 못 받은 분이야. 근데 이분이 그것을 설교문을 읽으면서 했는데 그거 듣고 구원받았다고 저한테 기쁘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파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훌륭한 전도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나세요 여러분들. 사람 쫓아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종파를 가리고 말씀을 가리고 은혜를 못 전하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깨끗해서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았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요.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르지 마시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린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전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자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그 행실의 종말을 보고 따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돈을 맡았고 관리했던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돈깨를 맡았겠죠. 사람들한테 두터운 신뢰를 받을 만큼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재정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를 보고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가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으로부터 재정도 받았는데 주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주님은 신뢰하고 맡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웠던 거예요. 적당히 하지, 적당히.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게 분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유명한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어른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를 먹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수만 명, 2만 명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최소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래 자빠졌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야,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시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좋죠. 보통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막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나대기. 아, 내가 몇 명 구원시켰네, 기적했네, 막 그러면서 떠벌리기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시켜서도 하고 막 떠벌리기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숨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겸손하신데요.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은 막 예수님만 잡으면은 왜 굶어 죽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찝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정확히 찝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적. 우리 이 건물에요, 옥상에 위에 보면 시흥시화교회라고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간판.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은 뭘 알아요? 아,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베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라는 분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네. 그래서 표적을, 사람들이 못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니까 하는 일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었잖아. 이 세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뻥튀기가 되고 뻥튀기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고 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은 것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않고 먹고 배부를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찾으려면은 표적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라. 그 다음에 썩을 양식으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얻는 양식을 찾아라. 어떤 분이요,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자동차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갔어요. 그 교육을 갔는데 신입 교육이었어요. 어떤 그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 교육 끝나면 당장에 성당에 가든지 교회를 가세요. 절은 가지 마세요, 절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얘기가, 활동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사귄대. 그래야지 뭐 소개도 많이 나오고 계약이 많이 나오니까 영업하려면 여러분들 교회 가고 성당 가세요. 절은 그런 활동들 안 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이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 62절에 또 어려운 말씀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그 앞에 보면은 믿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어려워. 6장 52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이 사람들이 왜 어렵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를 먹지 않았어요. 기름도 안 먹었단 말이야.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태웠다고, 향기가 좋으니까. 피채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피도 안 먹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지러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피채 안 먹는데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예수가? 이상하다. 저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마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보혈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말씀들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6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리고 66절, 6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려운 말 계속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육적인 얘기 안 하니까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다시는 같이 있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야. 딱 집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주는 믿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이분 때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난다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는 걸 주님이 아직 구원 안 받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었는데 왜 안 떠났겠어요? 마음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떠났겠어요? 요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니까 아직 안 떠난 거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한 걸 알고 뉘우치고 은삼십을 제사장들한테 던지고 죽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삼십에 팔아먹고 예수님이 정죄돼서 끌려가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뉘우쳤어. 분명히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고 따지고 드는 분이 계셨었어요. 27장 3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 다시 말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누가 뭘하지 않고 양심으로 가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죄 대가로 얻은 은삼십을 집어 던졌어요. 은삼십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삼십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다 보면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들이받았냐면 다른 집의 하인을 들이받아서 죽였어. 그럼 그때 하인의 목숨값으로 30을 던져요. 은삼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삼십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팔아먹고 가룟 유다 은삼십을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인 하나가 죽는, 그것도 소한테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을 때 받는 생명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스승이었는데,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종처럼 취급해서 하인 몸값, 생명값으로 취급해서 은삼십을 받고 그분이 정죄되고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걸 보니까 괴롭죠.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27장 3절, 4절, 5절 아까 그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뉘우쳤다 했어요. 양심이 이제 살아났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혹은 집에서 주여 제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할 수 있어요. 이게 뉘우치는 거야. 가룟 유다도 그것을 했어. 그러면서 부당하게 얻은 은삼십을 대제사장들한테 집어 던졌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무죄한 피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범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인데 내가 팔아먹었다. 예수님 무죄하게 죽는다. 이제 죽게 됐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라고 죄 없는 분이 죽게 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죄 없이 죽는다는 거, 억울하게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인데 후회하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라이프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다. 잘못은 깨닫고 뉘우쳤어. 양심이 회복되고. 근데 왜 지옥 갔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후회만 했지 잘못을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것?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러니까 후회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27장 3절 4절 이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은 주님 앞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만 인정하고 자기 잘못만 인정하고 후회한 거예요. 후회. 회개라는 말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27장 3절 4절 5절 중에 이래요. 그의 은삼십을 다시 대제사장들한테 집어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미 너한테 은삼십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 일이야. 가룟 유다 너의 일이야. 그러면서 너가 당해, 너가 책임져, 이 말이에요. 너가 책임져.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책임져 버렸어요. 스스로 목매어서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이거 잘못했네, 양심이 회복되고 반성도 했어요. 예수님의 무죄하심도 알았어. 예수님이 무죄하게 죽게 됐구나, 이것도 알았어. 근데 지옥에 갔다고요. 왜? 제사장이 야 너 일이잖아, 우리 은삼십 줬잖아, 너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네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게 밝혀졌어. 근데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내가 이 죄는 죽어서도 책임을 질 테니, 이 벌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죽어서라도 다 당하고 죄값을 내가 죽어서도 치를 테니, 지옥에 가서라도 다 치를 테니 우리 아들만 살려줘,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갔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았어요. 잘못을 뉘우쳤어. 잘못한 행위를 결과를 통해서 얻은 은삼십도 집어 던졌어. 뉘우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하게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 버린 거야. 멋있어 보이죠? 왜 일본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문화는요, 잘못하면 활복을 하잖아. 자기가 책임지잖아. 그래서 옛날에 복음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무사 정권에 의해서 이 핍박받고 이 복음이 막혔대요, 일본은. 이 활복해버리니까 대속을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벌 받으면 영원한 심판에 빠져서 지옥에 가서 영영 불타오를 그 불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심판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쉽지 않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지옥 형벌에 한 명도 빠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고서,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내서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거든.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의 대속은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전도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교회에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까, 집사님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까 죄값 또 치러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래. 제가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또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근데 안수 집사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방송 링크도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 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주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용맹물상한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들었는데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야. 매일 가난한 자들 병이나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이러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6월절 하는데 볼품없는 12제자들 데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답답하지. 은삼시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세상적인 일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왜 잘못을 뉘우치고도 지옥에 왜 떨어졌냐. 은삼시 또 벌었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자기가 자기 잘못을 책임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룟 유다가 딱 이게 필요했던 거야.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게 됐네 했을 때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되신 자고 하셨죠.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내가 잘못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군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 왜 죽으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군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거군요. 했으면 그 피가 그 가룟 유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진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 주님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벌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끌려가시는 거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다니.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십니다. 3번 부인하고서도 돌아와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누구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우리는 누구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어때요?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네요. 왜?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으니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기 잘못을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죄인이니까 주님 저 죽을 죄인이에요. 스승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미련하게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였어요. 주님 근데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군요. 주님 나 때문에 끌려가서 죽는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자기가 애쓰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뭐. 내가 끝까지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짓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 자기가 애쓰는 거잖아. 이 애쓰지 말라고 힘주지 말라고 그냥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돼.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간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사로 얘기했죠? 나사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는 심도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종기가 일어나서 헌대를 핥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어 괴롭잖아요. 개들도 쫓아낼 힘도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서 천국 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능력도 있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인재였고
계산도 빠르고 능수능란하고 손해볼 짓을 안 하는 똑똑한 자였는데 의협심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의가 강한 거야. 그래서 꿀리기 싫은 거야. 멋지게 뭐 한 번 살지 뭐 그러면서 활복 빡! 그런 정신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안 바라겠다. 그러면서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그러다가 주님의 무죄하심도 알고 주님이 억울하게 죽는 것도 아는데 그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은혜,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서도 전하고서도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물티슈 나눠주고 복음 뭐 전한다고 뭐 전도한다고 많아요. 근데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나사로인 것을 깨닫는 사람.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룟유다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끝까지 내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야 떳떳한 거 아니야.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